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입니다. 2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밑에 있는 이게 뭡니까? 예,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그 아람어 글씨입니다. 히브리 글자로 됐지만 아람어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이웃 사촌 같은 그런 그 말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같이 딱 쓰지만은 타가 이게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마라나 타입니다. 마라나 타입니다. 예.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모든 시작의 근원을 선포하십니다. 창조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기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기억하기를 태맨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사 태자하고 맨 마지막에 아멘 해가지고 태맨 이렇게 그런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의 66권을 딱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얻은 것부터 시작하지 않고 얻은 것 말뿐이하지 않고 18절, 19절, 20절 그 말씀으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아멘으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아멘. 이 두루마리에 예언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고 더하는 자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작게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좀 확대하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정해진 말씀, 성경 66권 외에 그 어느 것들을 더하는 행위를 굉장히 엄하게 또 재앙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표징이 뭡니까? 성경을 가슴에 콕 담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다 이렇게 인정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 유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게 되면 다 그냥 성경 찬송가 다 배치돼 가지고 쉽게 꺼내 가지고 쉽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이제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성경 위에는
처벅쓰고 먼지가 쌓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66권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더 플러스 알파를 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플러스를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첨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고백 속에 우리는 성경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충주성을 말합니다. 어느 똑똑한 철학자가 성경 외에 다시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우린 금방 쉽게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은 완전합니다. 충족되어 있습니다. 무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에 기준이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초고학 문명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성경은 무엇인가 부족하다,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멸시합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일어난 계몽주의 운동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위대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교회의 치명타를 가한 그러한 시대였고 그러한 사상들이었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상, 이 성경 외에 어떤 다 사상과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하나님의 사상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무지와 오류, 신화로 가득 찼다고 이게 말하면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생활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유럽계를 보는 것이고 이 미국계를 보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성경 말씀에 더 플러스를 알파를 더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시를 보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 내가 경험했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이 보고 들은 것, 또 경험한 것을 책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은 다 이런 또 다른 어떤 복음서를 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몰몬교가 몰몬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교가 원리 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교 오래 잘 알다시피 안식교는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사가 수많은 환상을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200여 개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정당화하는 다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 속에서 성경의 권위는 점차 약화되었고 상대화되었습니다. 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기독교가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상들이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 심령을 집어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92년 10월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외쳤던 다가올 미래를 대변하는 다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받은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온 나라와 온 세계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복음과 다른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이 대부분 그러기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보다 10배, 20배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전하러 다닙니다. 열심히 대문을 두드립니다. 열심히 사람을 만납니다. 그 이상한 앙케이트 조사하면서 스스스 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헛된 열정과 헛된 소망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수많은 장로의 유정과 전통과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고르반,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말하면서 부모 공경을 버리게 되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또 주님은 말합니다. 화신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화를 냅니다. 성경 외에 하나 더 추가한 거, 그것이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2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활의 기쁨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즐거움을 앗아가 버립니다. 감사를 앗아가 버립니다. 억지로 마지못해서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오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이 됩니다.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한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함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민교회 성도들이나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안에 다 각각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짓눌러 버립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혹시 말하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교회도 못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헌금을 얘기합니까? 별의별 헌금이 다 있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축하헌금, 졸업헌금, 별의별 헌금이 다 있습니다.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율법을 더 추구하지 않았나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서 어느새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 사이에 감사와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시면서 마지막 부분을 이 성경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지킬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예. 18절의 말씀이 와 19절의 말씀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18절은 더하면은 큰 죄와 재앙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19절은 제하는 것, 빼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는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류는 성경의 말씀을 전설이나 신화로 여기면서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무시했고 빼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대로 큰 재앙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120년에 내가 물로 이 땅을 멸하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배만 만들었겠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 조카들에게, 자기 친척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120년에 이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끝없이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듣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래,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해까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사고 팔았음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하여 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대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같습니다. 롯이 사이들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은 다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함께 그 믿음과 함께 그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아예 성경에서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다 빼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성경을 다 빼버립니다. 우리 미국 3대 대통령인 제퍼슨 대통령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을 초안했던 사람이죠. 다 존경합니다. 근데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 심판한 거 다 빼버리고 자기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의 형벌을 성경에서 빼버렸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주 좋았죠. 제 아들 지용이가 어렸을 때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는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는 천국 갔다 하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게 내 마음이 좋을 것 같아. 제가 아들에게 분명히 한 얘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예수 안 믿었다. 지옥 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불에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 너희들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위대한 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고 좋은 말만 합니다.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곳을 갔을 것이다.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대한 업적을 남겼고 어려운 사람을 많이 도왔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또한 악한 일을 남에게 해친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지옥의 형벌을 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만에 이르게 됐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을 마음껏 자기 식대로 즐겁게 살아갑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짧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쾌락을 쫓아라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쫓아 살아갑니다. 창조주 하나님 마음껏 조롱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지옥 가면 이 땅에 천국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런 교만한 말을 함부로 내뱉기도 합니다. 태양이 녹이 쓰냐? 오늘도 보라 마시라, 먹고 마시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지옥의 형벌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에서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왜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헛된 자기 산골에 가가지고 돌을 닦습니다. 우리 저 종종 얘기하지 않습니까? 달마 대사는 몇 년입니까? 몇 년을 그냥 벽만을 보고 돌을 닦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고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면서 내가 그 구원을 이루려고 무더기 애를 쓰는 수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우리 주에서 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고생하냐? 너 왜 이렇게 슬프게 다니냐? 너 왜 이렇게 맨날 수년을 갔다가 벽만을 보고 돌을 닦느냐?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또 즐기며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이 땅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오바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킹 제임스 외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번역도 이제 지오바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모든 영어 성경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국 성경에도 여호와라는 단어가 빠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기다가 너무나 이제 가라사대 뭐 이런 말씀 고체가 많다 보니까는 새롭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번역한 성경을 한국 교회에 딱 공포했습니다. 한국 교회 뒤집어졌습니다. 왜? 거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를 다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다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강력하게 항의했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성경인 겁니다. 여호와를 다시 집어넣은 성경, 이 성경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작은 것, 보잘것없고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를 빼버리면은 2개를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3개를 빼버리고 10개를 빼버리고 100개를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1획도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께 떨어지는 것보다 천재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너무나 귀중하게 여겼고 1.1획도 무겁게 다뤘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은 모순된 점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여호와긴 왕이 18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역대 하를 읽다 보면은 여호와긴 왕이 8세의 왕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모순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놔뒀습니다. 하나는 18세, 하나는 8세 그대로 놔뒀습니다. 다른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생각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대충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 이 시대는 이 성경을 너무나 소홀히 다룹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성경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1.1획도 빼거나 더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이 땅의 수많은 책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가올 우리 세대들,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문명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소중히 귀중하게 다뤄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또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여서 주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결국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재림의 신앙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조롱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수많은 권력 앞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그 힘든 길을 인내하며 계속 믿음의 길을 걷게 합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합니다. 내가 다시 온다. 잘 인내하라. 견뎌라. 용기를 가져라. 그 너머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끝없이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픔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슬픔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일 수 있고 조롱과 멸시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그 어려운 인생의 고난들을, 핍박들을
이겨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룰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당시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인사를 나눴던 인사말이라고 말합니다.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죽음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집과 재산을 다 내려놓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많을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면서 서로 위로하며 격려했다는 말입니다. 잠시만 참고 견디십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다시 힘을 냅시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다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수많은 세월 속에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다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갸우뚱갸우뚱하면서 힘들었게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0절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선포하고 말씀합니다. 21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들,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선포합니다. 성경을 지키고 사랑하고 성경의 수종엄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도 어려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미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갑니까?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절대로 여기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재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물들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하는 우리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